35장 34장 후반부에서 이제 야곱이 세겜의 땅에 머무르면서 야곱의 가정에 감당치 못할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애동딸 디나가 이방 남자 세계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수치로운 사실을 한 오빠들은 동생을 강간한 자들뿐만 아니라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복수극이 펼쳐졌습니다. 일로 인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시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 길 위에 처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야곱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3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나 방향적으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과거에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무사히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면은 초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바로 이제 야곱의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침체된 야곱의 영적 신앙을 회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 태보와 실제 현장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도 이 지역에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회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다시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델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가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를 알아본 성객들이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K 허락하고 선상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의 권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 목사가 기도응답이라는 설교를 하였을 때 무신론자에게 친구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무신론자는 나는 절대로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갑판을 건너중 어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손에 오렌지 2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가 부인을 아느냐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무신론자는 친구와 함께 다시 그 갑판으로 나오면서 조금 전에 주었던 그 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을 깬 부인이 환한 표정으로 오렌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를 맛있게 드시네요. 말하자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 오렌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정색을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렌지는 제가 드렸는데요. 말했더니 그 부인은 무신론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배멀미가 심해서 갑반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렌지 2개만 주십시오.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마이어 목사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듣고 계시고, 때로는 약대를 이용해서, 때로는 그 우는 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부를 때 그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환난에 당했을 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환난을 당했어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나라의 위급함이 찾아왔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명이 지금 찾아와서 침범해서 나라를 지금 삼킬 그런 기세에 있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을 속이고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날 두려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부강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의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얼싸안았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 야곱이 그냥 그 가축을 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20년간 칼을 갈았던 그 에서의 마음이 꿈에 눈이 녹듯이 싸그리 녹아버렸어요. 성령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환난이 닥쳤듯이 우리에게도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돈만 보고 사람의 이치만 보고 그 재판을 유리하게 했던 그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여졌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3절 중반절에 나오시오.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네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모함을 사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행사가,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1963년 메리 케이 웨시는 제 태어난 연도네요.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3가지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길 것. 둘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충실할 것, 이렇게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여 미국 100대 기업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CBS 방송 60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다시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메리 케이는 조용히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응? 내가 그를 기뻐하게 응? 기뻐하게 한다. 3절에서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 찬양대원들의 이제 그 개복교회, 성남교회, 여러 교회에서 지휘자들이 모였어요. 그 찬양국가위원장이 선주의 정아목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이 행사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얼굴이 야외들하고 애들 많았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고생하셨죠.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으셔서 저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얼굴도 빠지고 체중도 빠지고 했는데 그 찬양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와가지고 그 이제 악보를 나가지고 어떻게 그 진열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휘자도 어렵고 또 찬양대원들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연구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거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암에서도 해방케 하시고 지금 치유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거둬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 가운데서도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마다 다가와 손 내미신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뒤에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밀어주시며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더 앞으로 가라 밀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면서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이끌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베들에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통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출생을 하고 자라면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어머니가 아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게 던진답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어린아이를 받는 척 하면서 그 카페트에 아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속삭인답니다. 아가야, 네 엄마와 아빠를 믿지 말라. 내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만이 너의 일생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단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5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의 군사들이 또 그 세겜 사람들을 같이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서 따라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 사람들로 야곱을 두렵게 하니까 더 이상 죽여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누구가 여러분을 깔보고 얕잡아보겠어요? 예? 얕잡아보겠어요? 지난 어제인가 전날 수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분이 남 모르는 전화가 딱 찍혔어요. 딱 찍혔어요. 여보세요? 한방울 목사님 핸드폰이죠. 그런데요. 그 찬양대 언제 연습을 해요? 무슨 찬양대요? 오른쪽을. 8.15 연합성이 그 찬양대 연습하잖아요. 어디 교회 찬양대요? 아니요. 말도 안 해요. 당신 S천지지? 우리 교회 앞에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자 목소리요. 당신 S천지지? 방금 저기 사진 찍어 돌아갔다가 그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했던 그 모닝 그 청색 차량 주인이지? 아닌데 너가 아니야. 전화하지 마. 통을 치워. 너 목소리 내가 다 알아. 어디 숨기려고 하고 있어. 탁 끊어버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면은 어떤 이단 빠진 사람들도 여러분 주위에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안 나타나네. 사일반도 안 하고 주일날도 안 하고 그들이 작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 야, 이제 개교회 앞에서 떠들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더 손해가 되니까 하지 말자. 하나님은 성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도 배짱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이 여호와의 힘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배짱이 두둑합니까? 배짱이 두둑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단 사이비를 대처하고 연합하고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앞에서 일하고 하면 우리 교회 와서 해방하고 막 하고 하면 우리 나에게 목회에 손해가 돼. 뭐 손해가 돼요? 목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나한테 큰 고통을 당해요. 목사님 교회와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연합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플랜카드를 띄면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협박을 했다고
프레카드를 띄어요? 고통을 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두려움을 보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또한 방해자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세겜이 좋은 줄 알고, 세겜이 화려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잖아요. 이집트와 같잖아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세상에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느끼다가 점점 정말로 믿음에서 떠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둘째 아들 나가서 마음껏 지내고 와봤자 허탕치고 돌아오잖아요. 허탕치고. 시간 낭비했죠. 물질 낭비했죠. 자기 젊음 낭비했죠. 우리는 여러분 세겜에 머무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찾기를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세겜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